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가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오늘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 사람의 젊은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은 그곳에서 시를 쓰고 창문을 내다보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름을 보면 구름과 같이 자유할 날이 오겠지. 바람이 불면 나도 바람과 같이 자유로울 날이 오겠지. 비가 오면 나도 마음껏 흘러내릴 날이 오겠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청년은 벽만 바라보며 실망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갇혔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고 푸념만 늘어놓으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훗날 두 사람은 감옥에 나오게 되었는데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던 청년은 작가가 되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고, 절망적인 청년은 정신질환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선교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정각에 오시오. 그래서 후보자들이 시험을 치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8시에 문이 열렸으니 그럴만도 할 것입니다. 8시에 문이 조금 열고는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고개만 내밀고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입니까? 해는 어느 편에서 뜹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질문만 하더니 예, 이제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선교사 시험의 전부였습니다. 며칠 후 한 사람에게 합격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당신은 선교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당신은 먼저 시간을 잘 지키기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4시에서 8시까지 잘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혈기가 있나 없나를 보는 시험에도 합격하였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질문에도 화내지 않고 온유한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시간 지키기, 인내, 온유는 선교사의 3대 조건입니다. 당신은 범사하며 감사하며 긍정적인 사람이군요 하면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가져다 주는 복과 능력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이요 기적인 감사를 생활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사 판정을 받고 걷지 못하다가 기적을 보여준 빅토리아 알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빅토리아 알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닥친 모진 시련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책은 나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발간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금부터 빅토리아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빅토리아 알렌은 1994년 미국 보스턴에서 새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매우 활달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11살이 되던 어느 날 감기와 폐렴 증상을 겪으면서 심한 곡통에 시달렸습니다. 알렌은 통증 안에 꼼짝없이 갇힌 죄수 같았고 통증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빅토리아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주는 유일한 처방은 다른 의사들을 만나보라는 것뿐이었고 새로운 의사 역시 강력한 진통제 처방을 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고 약물 반응 때문에 상태만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알렌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알렌은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통증은 최악이었으며 숨쉬기도 힘들었고 몸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많던 소녀였던 알렌은 가족을 떠나야 한다니 공포가 엄습했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세요.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고통의 지옥에 놓였던 것 같은 순간에 알렌 머릿속에 갑자기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알렌은 의식을 잃어버렸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알렌의 의식은 살아있었고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빅토리아 가족들의 흔들리지 않는 희망과는 대조적으로 의료진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병원에서 손 쓸 일이 없습니다.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죽음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의료진들은 하나같이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내사 판정을 내렸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알렌은 삶을 포기하고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포기할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던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알렌은 순간 다시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제게 살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다면 절대로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라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4년 만에 깨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빅토리아는 다리를 쓰지 못했습니다. 빅토리아 삶은 자유와는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와 척수의 영구적인 손상으로 평생 반신불수로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렌은 말하기, 먹기, 움직이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재활 훈련을 통해 혼자서 움직일 수 있게 도왔습니다. 걸을 수 없어서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여긴 알렌은 어느 날 형제들에 의해 수영장 물속에 던져졌습니다. 물은 얼음장같이 차가웠고 순간 겁에 질렸지만 어릴 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꼬마 때 알렌은 제일 먼저 물속에 뛰어들었고 제일 먼저 나올 정도로 수영을 좋아했습니다. 형제들은 지치지 않고 매일 알렌을 수영장에 데려갔고 함께 수영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 알렌은 형제들에게 덜 의지한 채로 물에서 뜰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렌은 물속에서 수영을 하면서 건강해졌고 다시 자유를 찾았습니다.
알렌은 수영을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알렌은 수영으로 하계 패럴림픽 미국 수영 시험에서 세계 신기록을 깨고 런던에서 열린 2012년 하계 패럴림픽 미국팀의 일원으로 출전했습니다. 여기서 알렌은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등 총 4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알렌은 금메달을 손에 쥐고 눈을 감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메달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금메달 리스트예요. 2015년 4월 알렌은 프로 선수에서 스포츠 캐스터가 되어 ESPN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알렌은 이후 다시 걷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휠체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으로 세계적인 회복치료센터에서 모든 것을 걸고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재활 치료를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려면 불가능이란 없다는 듯이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다시 시도하고 또다시 시도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11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움찔하면서 거의 10년 만에 자유로 근육을 움직인 것입니다. 결국 2016년 3월 알렌은 하반신 마비가 된 지 10년 만에 두 발로 서게 되었습니다. 한 발로 내딛는 일이 계단 한 칸을 올라서는 일로 발전했고 계단 한 칸을 올라서는 일이 다시 70cm 상자에 뛰어오르는 일로 발전했습니다. 2017년 9월 알렌은 제25회 댄싱 워드 더 스타즈의 시즌에 출전한 연예인 중 한 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알렌은 반짝이는 핫핑크 프렌즈 팬츠에 화려한 크롭탑 차림으로 댄스 플로어에 섰습니다. 알렌의 춤을 선보이기 전에 인트로 영상이 나왔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살려고 분투하는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걷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알렌은 수백만 명에게 춤으로 자신의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세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알렌은 고통의 여정 내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줄 사람들을 차례차례 보내주셨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퍼즐 조각 같은 존재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알렌은 배우, 모델, 강연자로 전 세계에서 활약하며 하나님께 약속했던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겠다는 말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역경과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자들은 비가 오나 해가 뜨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은 여집사님이 지하도를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이때 하늘을 우러러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였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무엇이 그토록 감사할 것이 있느냐 할 때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팔이 부러진 것이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도라고 했습니다. 친구 하는 말이 넌 정말 웃기는구나. 나는 멀쩡한데 너는 넘어져도 감사하니 알 수가 없구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웃을 일이 있습니다. 무능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말로나 글로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시나 노래나 소설 어느 문학 작품에서도 표현이 안 되고 무용이나 조각이나 그 어떤 예술로도 표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인색하면 은혜도 인색합니다. 감사와 은혜는 정비례해야 합니다. 누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웃음은 우리는 될 수 있도록 웃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웃는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 만복내라고 했습니다. 소는 젊을 소라고 웃는 집에는 많은 복이 찾아옵니다. 또 일소 일로 일로라고 했습니다. 소는 젊을 소자입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분노하면 한 번 늙어집니다. 성을 내는 것처럼 몸에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항상 웃는 사람의 얼굴에는 하기가 돌고 윤기가 흐르고 정기가 빛납니다. 그러나 웃지 않는 사람의 얼굴에는 절대로 부드러운 기운이 없고 하락한 표정이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적어도 2시간은 웃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먹을 것이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고 일에도 좋고 인간관계에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항상 얼굴을 찌푸린 사람, 웃음의 밝은 표정이 사라진 사람은 무슨 일이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모든 신앙행위에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봉사도 감사가 빠지면 시험 들고 원망불평하게 됩니다. 남성교회나 여성교회에서도 임원이 되면 감사해야 하고 회원이 되어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감사의 생각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라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했고, 시편 106편 1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라고 주님께 계속 감사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모릅니다.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왕 중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은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국기의 별은 다윗별입니다. 유대인들이 꿈꾸는 것은 다윗 시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그들의 영토가 가장 넓었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굴복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전후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버리지 않으셨고 그 손자의 르호보암도 패역한 왕이었지만 조부 다윗을 기억해서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은 다윗이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감사가 메말라 있습니까? 콘라드는 중생치 못한 자의 특성은 감사가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어도 누가 거듭난 사람이요 누가 십자가의 은혜 받은 사람인지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천국에 인침받지 못한 사람,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실명에 저주나 재앙이 오지 못합니다. 끓는 물에 구더기가 생길 수 없듯이 감사하는 심령 속에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없고 감사하는 가정에 재앙이나 저주나 엄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집에 싸움 소리가 다른 한 집은 웃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싸움소리 집 남자가 웃음소리 남자 집에 남자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거는 간단합니다. 우리 집에는 모두 나쁜 사람들만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령 내가 방 한가운데 놓여있던 물것을 모르고 엎질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내는 제가 그곳에 물그릇을 놓아두어서 그렇게 되었으니 제 탓이에요 한답니다. 어머니는 아니다. 내가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보고도 치우지 못했으니 내 탓이다 하십니다. 모두 자진해서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하니 싸움을 하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넘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정말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돌봐야 됩니다. 사업이 안 되어도 승진이 안 되어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병들고 실직해도 취직이 안 돼도 감사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을 두고 감사하면 교회 생활은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일어나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 풍년의 삶을 사시고 전천후 감사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해도 질병이 와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잘 될 때는 감사를 잘하지만 힘들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고 질병을 겪어본 사람만이 질병으로 신음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